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 9과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9과 제목이 약속의 땅 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과의 배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24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여리고성 정탐 사건,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인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내용, 그리고 13장에서 19장까지 다섯 번째 단락에서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20장에서 22장까지 내용으로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4장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구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가의 시간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 즉 사사시대가 도래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가의 공간은 요단강 서편의 31개의 성읍에 대해서 공간으로 삼고 있고요. 등장하는 중요 인물은 여호수아, 라합, 두 정탐꾼, 아간, 갈렙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의 관계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아시다시피 광야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모세의 후계자죠. 그리고 만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들을 만나 세대라 한다. 지난 공부를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의 용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도 그러했겠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용기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용기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율법서인 모세 오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 만나 세대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주는 대목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제1세대들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불평과 불만을 했던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즉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큰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교육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시점에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만나 세대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두려워 떨던 그 모습과 만나 세대 그 후세대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 용기를 하나님과 그리고 만나 세대들을 통해서 얻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그 첫 성읍인 여리고의 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성읍의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침군해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9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사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40년 이전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닷물에 모두 수장이 되고 말지요.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이전에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믿음의 만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도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점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게 되는 가나안의 성읍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전투 보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오래된 성읍으로 그 당시에 교통, 무역, 군사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지휘관은 당연히 여호수아이겠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특히 여리고성 전투를 위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7명이 7개 양각 나팔을 불고 다음에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두 번째, 7일째에는 성을 7번 돈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7일째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견고했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하셨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과의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약속을 지켜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점령의 여리고성 첫 전투 내용까지 오늘 성경 여행의 9과 첫 번째 시간, 약속의 땅 입성,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다음 주에는 9과 약속의 땅 입성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살롬.